오늘은 약함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역발상, 약함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역발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고정관념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정관념을 주로 깨십니다. 그래서 예측대로 제대로 안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역발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약 성경을 보면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러이러하다고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러는데 나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다 뒤집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발상을 뒤집는 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역발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이고 역발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발상같이 보이고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 같이 보이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더 많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더 많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함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예들도 있습니다. 그건 장점을 활용하는 거니까 바울의 지성이라든지 다윗의 지도력이라든지 이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힘의 원천에 있어서는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의 신학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이 택하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보니까 purposely ch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rposely,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purposely,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가 뽑다 보니까 약한 자가 뽑혔다, 그게 아니라 purposely chose예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과 또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셔서 purposely chose, 그런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저거 사용될까? 쓸모가 있을까? 그럴 때 한숨이 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녀들이 여러 명 있습니까? 그 중에서 될성 싶은 자식보다는 오히려 이거 밥벌이는 할까? 그저 이렇게 계속해서 속썩이는 그 아들과 딸이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젊은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렇게 어머니의 자랑인 아들은 어머니의 가시가 돼버리고 어머니가 속 터진다 그러는 아들이 나중에 효도하더라고요.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저한테 자랑하고 그러는 건 되게 속썩이는 아들이에요. 그죠? 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바바리 입고 다니는 애들이 별로 안 좋은 애들이었거든요. 노는 애들이었는데 그 바바리맨 말고요. 그냥 바바리 입고 다니는 애들. 그 바바리 입고 다니는 애들 가운데 더 크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10년에서 20년 단위 이렇게 쭉 보니까 되게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여자들 같으면 좀 예쁘게 생기고 날씬하게 생기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잘 나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굳이 꼭 잘 된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 붙들고 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들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함의 신학,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대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첫째는 내가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놀라고, 야 내가 천국에 왔네 하고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어떻게 저런 게 천국에 왔지? 그래서 두 번째 놀라고. 세 번째는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에 분명히 와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셔서 놀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판단을 우리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끝까지 못 버리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그죠?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물에서 뽑히는 거지.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서는 자신이 없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첫 번째 놀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런 게 천국에 왔나? 두 번째 놀라고. 그 다음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저분은 진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야. 그랬는데 엉뚱하게도 천국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신학을 무슨 신학이라면 그 magnificent theory, 하도 오래간만에 발음하니까 힘드네요, 그죠? 그 magnificence라는 뭐 그런 단어 있죠. 이렇게 장엄하다, 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거 magnificat 이런 단어는 뭐냐면 마리아의 송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베 마리아 부르죠. 그래서 이게 meg라는 단어가 나고 magnificat 이런 게 나오면 마리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마리아. 그래서 대표적인 신학이 이게 마리아 신학인데 누가 보면 1장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무슨 얘기입니까?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아베 마리아가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내용도 모르고 부르죠. 아베 마리아가 뭔지 알아요? 가장 비천한 자를 부르셔서 높이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를 부를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가 이게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신학이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마리아의 노래 신학. 또 영어로는 magnificat theory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뭐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구약에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5절만 읽어드릴게요. 2장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이렇게 역전되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독특한 게 하나 있죠. 이걸 제가 이름 붙였지만 불임의 신학 뭐 이런 거죠. 불임의 신학. 꼭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 애를 못 낳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결혼만 하면 애를 쑥쑥 낳는 애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는 집안이 되게 뭐가 이루어지는 집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여인들은 거의 다가 애를 못 낳습니다.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것과 이제 과거 시대의 성경 시대의 아이를 못 낳는 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아기 못 낳는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돼버리고요. 그건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한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게 불임이라고요. 불임의 신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최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불임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가 가장 낮은 여자를 올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25년 동안 아이를 못 갖고 약속받고도 그리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는 90세 남편은 100세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의 그 며느리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도 그 40살에 결혼했는데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죠. 그래서 20년 이후에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라라는 여자가 성질이 만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하갈 쫓아내고 할 때 보면 이게 성질이 보통 센 여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라가 자기 며느리 리브가에게 뭐 괴롭혔다 그런 얘기 없어요. 애도 못 낳는 거 나가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자기도 못 낳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그 운디드 힐러가 아닌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닌가.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 만드신 것 같잖아요. 사라가 리브가에 대해서 아기 못 낳는다고 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요. 여기 아직도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매들 있죠. 고난을 많이 겪은 시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편해요. 그죠? 다 자기도 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할 말 없는 시어머니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명문대 나오고 나는 뭐 넘어진 적이 없다고 성가대 40년 했다 그러고 뭐 주일 정도 했다 그러고 11조 했다 그러고 뭐 그러는 권사님 미치는 거죠 사람. 그죠? 숨어서 질 죄는 다 지면서 그죠?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죄인.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뭐 매사를 갖다가 이렇게 달달달 볶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덕한 사람, 넓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품게 만들기 위해서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든 거야. 바닥까지. 저는 젊은이 목회를 오래 했었잖아요. 되게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이 되고요. 많은데 쓰임 받았던 그 자매들이나 형제들, 특별히 자매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인데 성품이 착해요. 근데 이유도 없이 아주 그 나쁜 남자한테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들, 이렇게 뭐 먼저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고 뭐 이렇게 됐던 사람이 있죠. 그 괴로움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내가 괴로워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런 아픔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께 나중에 훨씬 좋은 형제하고 만나서 결혼도 시키지만 그때 그 아픔의 체험들로 인해서 주변에 아픔 당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품고요, 그런 사람의 말투가 바뀌어요. 툭툭 던져가지고 상처 주는 말이 없어요. 항상 아픔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정말 그 고난의 신학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어떤 거 쉽게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많은 아픔을 통해서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 아픔 당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약하다라는 건 일종의 상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약하다라는 건 아픔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셔야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훨씬 넓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십니까? 상처받기 전에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불임의 신학, 사라의 아픔을 통해서, 리브가 비난 안 하잖아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애 낳는데 힘들었고, 삼손의 어머니도 애 낳는데 힘들었고, 한나도 힘들었고, 뭐 쉬운 여자가 없어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도 힘들었고, 다 힘들잖아요. 이게 불임의 신학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원래 여러분 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들어 쓰실 거예요. 그죠? 약한 사람이니까 수요일 날 왔지요. 약하지 않으면 여기 왜 와요? 지금 약하지 않은 사람은 다 바쁘다고 딴 데가 있고, 지금 프레하고 보고 있고, 다 그래야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티켓 구할 능력이 안 되니까 다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신학이 뭐가 있냐, 저는 그 둘째 아들 신학이라고 표시했는데, 둘째 아들 신학, 성경에 보면은요, 장자보다도 둘째가 더 쓰임받을 때가 더 많아요. 여기 혹시 둘째 아들 계십니까? 저는 장자예요. 장자는 아니라 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독자라 그래야 되나? 뭐 근데 하여튼 둘째가 더 크게 쓰임 받는 경우가 성경에 되게 많다고요. 성경 시대를 보면은 장자는 재산을 받아도 2배 받는 거 아시죠? 장자는 그냥 자기가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개 장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장자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 만나보면 이게 첫 아들로 태어나고 이렇게 라이벌이 있는 여러 아들들 가운데 첫 아들로 태어나면은 약간 우유부단한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리더십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굳이 그렇지도 않아요. 약간 우유부단하고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왜냐?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저절로 올 게 너무 많거든요. 저절로 올 게. 그런데 둘째는 다릅니다. 둘째는 인생이 뭐 아니면 도예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와요. 가만히 있으면 형 거 물려만 받아요. 새 옷 절대 못 입어요. 그래서 막 어머니한테 땡깡을 부리고 죽어, 막 죽을 거야, 그러고 막 옷 넘겨주면 막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부려야 새 옷 하나 사 입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는 나서서 일단 해보자, 이런 철학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없는 자의 신학, 이 둘째의 멘탈리티가 대단해요. 특별히 아이가 셋인 집안에 그 중간에 있는 애, 여기서 인물이 많이 나와요. 대개 그 부모님들 보면 첫째 사랑합니다. 그리고 둘째 낳고 난 다음에 셋째 되면 또 막내한테 사랑이 가거든요. 둘째는 애매모호해요.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밀리고 그냥. 그죠? 그래서 둘째들이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무너지는 애들도 있지만, 그 둘째가 어떻게 해야 생존하는지를 깨달아가지고 인물이 둘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뭐 그런 것들 다 보면 이게 약한 자의 신학이거든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너무 불쌍히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일어서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보다는 아벨을 쓰셨고, 둘째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 둘째인 야곱을 쓰셨고, 요셉도 11번째 아들이고, 또 요셉의 아들이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축복은 반대로 했죠. 크로스로 해가지고. 그죠?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버리고 그 영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론과 모세, 형이 3살 위인 아론이 형인데 하나님은 누굴 써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기드온 같은 사람도 뭐 약자의 그 신학에서 유명한 거죠. 제일 약한 지파에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도 둘째 아들이지만, 그렇죠, 그를 사용할 때 둘째 아들이지만 제일 약할 때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니까 이튿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박살내 버렸거든요. 이 골반 옆에 있는 뼈.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박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환도뼈를 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다리 질질 끌고 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 환도뼈가 깨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다 그러고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함의 실학, 이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약하다, 성도들이 부족하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약함을 토로하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멘탈리티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의 신앙에서 우리가 붙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나 자신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약함이란 나의 삶, 나의 사역, 리더십에 있어서 선천적으로나 또는 변화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약함이 뭐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신체적인 한계도 인정하는 거고, 인간관계 한계도 인정하는 거고, 지성의 한계도 인정하는 거예요. 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약함을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죄가 아니에요. 약함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뭐예요? 약함의 신학이 더 발전하면 뭐예요?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세리가 제일 많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그게 약함의 절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이 더 강해지면 죄인의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죄인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위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뭐 설교집이던데 책 제목이 이래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책 제목이에요. 그 제목에서는 은혜 받았어요. 털어 먼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든지 털면 먼지 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막 털어가지고 먼지 나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털면 먼지 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털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나갔던 예수님이 뭐 털더라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 나가서 털린 사람 있어요? 뭐 갔더니 부르르 털어가지고 와 온갖 죄악을 다 폭로하더라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잖아요. 덮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허물을 터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곳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전부 다 사람들이 털리기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대인 기피증 있는 사람들 있죠. 너무 사람 만나가지고 털려가지고 온 사람들 그냥 막 털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털리면 이게 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외롭습니다. 제가 이게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형제가 그러대요. 결혼해도 외로워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공감하고 그러다가 자기 안 오니까 숨고 막 그러던데 결혼해도 외롭대요.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얘기했죠. 뭐 어떤 형제가 그 커플들 모였는데 이름을 뭐 달링, 뭐 하니, 뭐 슈가 이렇게 불렀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 이름 생각이 안 나서 그랬다고. 또 이 설교 듣고 났더니 하여튼 여자들이 악해요. 또 그걸 또 물어보는가 봐요. 갑자기 가서 내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대답 못하는 남자들도 있더래요. 갑자기. 그거 놀래서 그래요. 놀래서. 한 10초 동안 대답을 못하는 동안에 무지 외로웠다 그러는데 그런 걸 왜 시험하는 겁니까? 사랑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괜히 그 설교 듣고 싸우고 그래서 뭐 제가 힘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털어서 먼지 나잖아요. 자꾸만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그죠? 갑자기 내 이름 뭐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깜짝 이름 모를 리도 없겠지만 이 의도가 뭔가 남자는 그걸 생각했을까? 내가 볼 때는 이름 모를 리는 없죠. 그래서 한 10초 동안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죠? 그날 데이트도 못하고 싸움만 했다 그러던데 그게 인간이라고 또 털라 그러죠. 사랑의 위기입니다. 진짜 복음적인 사람은요 절대 사람 털라 그러지 않아요.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덮어주려 그러지. 그래 인간은 외로운 거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약하게 만드셨다. 약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의존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은 의존할 때에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독립적인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의존할 때 강한 거예요. 의존입니다. 의존.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래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존할 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게 능력이에요. 동물들 키워보셨습니까? 모든 동물들,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십시오. 모든 동물들이요 출산과 동시에 걸을 수 있는 동물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뭐 지난 뭐 사슴이나 이런 건 낳자마자 이렇게 귀뚱뚱 하더니만 10초 만에 걷던데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 뒤에다 아기들 내가 봤는데 뭐 한 1년쯤 돼야 걷죠? 못 걸어요. 못 걷는다고. 그리고 이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미 젖을 먹을 줄 알아요. 지들이 어디 가서 찾는지 누가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가 젖 물려줘야 먹지. 그러니까 인간만은요, 스스로 어머니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너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그죠?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넌 살 수 없어.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육체만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흐름이 뭐예요? 주님은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와의 관계가 의존적이죠. 철저히 의존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는 안전과 나는 그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양이 훌륭한 양이에요?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목자를 의존하는 양이 제일 좋은 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양이 독립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강한 양이야. 나는 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어. 그걸 뭐라 그래? 길 잃어버린 양 죽어요. 나중에 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 의존하듯이 우리는 이제 의존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 의존하고 살다가 아버지 의존하고 살다가 그 다음엔 하나님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 그 사람이 제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제일 쉽게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정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목회만큼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남의 밑에서 이렇게 월급쟁이 하다가 새롭게 사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종업원 3명인데 3명 다루다가 머리 터져 죽겠다고. 그죠? 목사님 왜 머리카락이 빠진지 이유를 아시죠? 괜히 스스로 나를 걸고 놓아가지고 그랬어. 그죠? 자기가 머리 잡으면 머리가 하물없이 빠진대요. 지금 3명 종업원인데 3명이 나 세상에 인간이 그런 인간도 다 있는지 처음 봤다느니 뭐 알바생을 쓰니까 알바생도 문제라 그러고 뭐 인간 다루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진짜 그래요. 사람 만나보면요, 사람은 진짜 괴상한 종류의 사람 되게 많아요. 한 5%에서 10%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 같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진짜. 그죠? 만나봐서 알잖아. 이게 사람 접촉해본 사람들. 그럼 뭐 교회는 뭐 상처 입은 사람 많으니까 더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변화시켜요? 내가 만나서 사람을 설득해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다 맡기고 저도 주님 앞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엄마 의존하듯이. 그죠?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인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마지막에 가보니까 푸른 풀밭이고 나중에 가보니까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 평안함 있고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끌림 받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종종 위기를 주십니다. 왜 위기를 주시죠? 빨리 약함을 인정하라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사업 잘 되고 할 때는 약함 인정하기가 싫었죠. 뭐가 약해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 화장만 해도 얼굴 화장을 잘 먹을 때 약함 인정 못했죠. 이 미모는 누가 감당 못해 뭐 이랬죠. 근데 찬바람 부니까 벌써 화장이 안 먹고 눈밑이 늘어지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쳐다도 안 보죠. 그럴 때 왜 그런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내가 약하군요 하고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요 나이 든다고 추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점점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 한국교회 얘기를 했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말 잘 못했습니다. 한국말 잘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가 못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럼 몇 마디 말밖에 못했다고요. 그랬더니 가장 복음적인 복음의 핵심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가장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강해지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선교단체들이 1980년대에 부흥했던 이유 설명했죠. 왜 부흥했어요? 거기는 교역자가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대학교 2학년 1학년 가르치고 3학년 2학년 가르치고 4학년이 3학년 가르치고 어떤 데는 동급생이 가르치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저 1년에도 뭐 배가 4배가 막 이렇게 부흥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약하니까.
거기서 잘난 척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뭐 성경이 통달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형일 뿐입니다. 약한 누나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증거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더 의지하죠. 주님 의지하죠. 저는 우리 홍대세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목사는 교육전사 의식하고 처음 목회 시작하듯이 엎드릴 줄 알고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 이게 담임 목사를 딱 걸어올 때 너무 노련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련해 보이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노련하면 안 돼요. 저거 목회 막 시작하는 사람 같이 보인다, 그죠? 굉장히 지금 뭐 하나님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잠깐 주님께서 위기를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 항상 그런 인상을 받아야 돼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그게 광야 때만 쓴 게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왕이 쓴 시편인데 그 배경을 안 읽으면은 그 어디 웬 거지가 외치는 기도 같아요. 주님 날 떠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이러고요. 사무엘하 2장 같은 데 보세요. 뭐 어린애가 말하는 거 같잖아요. 주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랬더니 지금 갈까요 말까요? 지금 가라. 어린애가 묻는 것 같잖아요. 왕이 그래, 왕이. 가장 어린아이답죠. 그때가 제일 강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의존적이 되라고, 약해지라고 위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기 주시고 어려움일 때 좀 마음껏 약해지십시오. 약해지라고요.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사업이 잘 안 되죠? 어렵죠? 약해지죠? 뭐가 불안하죠? 불안하면 약해져야 돼요. 자꾸만 약해져가지고 내 힘이,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더 강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단계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철저히 의존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도요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가게 만든 거,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나가게 만든 거, 산소막이 다 끊어지게 만든 이유가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약함의 이유, 환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기도합니까? 가장 약할 때 기도하는 거죠. 약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도가 가장 뜨거워졌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약해졌을 때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약함의 신학이 물들어 있을 때 가장 기도가 뜨거워요. 내 힘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해져야 됩니다. 신앙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옆에 내가 약해지는 게 신앙훈련이에요. 완전히 약해지는 거.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때 사람의 매력이 막 발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언제 받아주셔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때,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제일 많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을 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동역해야 되냐면은 상한 심령 가진 사람과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마음 부유한 사람하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전도가 어디로 들어간지 알아요? 여자들에게 들어갔어요. 여자들.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위쪽부터 간 게 아니라 바닥부터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 지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제히 핍박으로 인해서 지식 있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맨 못 배운 여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그래서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님들에게 월급 줄 돈이 없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경제력은 뭐밖에 없었냐면 쌀독밖에 없어요. 쌀독. 그래서 헌금을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한국만의 유일한 헌금 제도였어요. 성미라는 거 아세요? 성미? 쌀 풀 때 한 바가지 덮어가지고 옆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성미예요. 성미. 그거 모아다가 쌀 드렸어요. 쌀. 그리고 목회자는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그때는 뭐 집이 뭐 나와 돌았으니까 뭐 아무데나 그냥 헛간같이 만들면 집이니까 교회에서 살면서 집을 준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살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월급이 없었어요. 쌀 줬다고요. 성미.
그거 먹고 사는 게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었어요. 월급 없었어요. 목회자가 무슨 월급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살면서 성빈 모아주는 거. 그렇게 약했다고요. 그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의지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강해진 거예요. 반면에 제가 일본 교회사를 보니까 일본은 지식인들 사이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지식인들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죠? 밑에까지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핍박당하니까 다 깨져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아무래도 지식인들 사이에 들어가니까, 상류층에 들어가니까 약해지겠죠. 그렇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어디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약한 데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약한 의식을 가질 때 제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그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치셔서 약하게 만드시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대요.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은요, 강한 것을 사용하시지만 그의 멘탈리티는 언제나 약한 자가 되도록 엎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 저는 우리 홍대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이 사도발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을 우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건 아까도 설명했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약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을 가진 사람,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의 최대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잠깐 무시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무시하지 않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눈짓으로 무시하고 말로 무시하고 태도로 무시해버리면 사람이 반감을 사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잘 사용하시려고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박살을. 그래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는 눈빛. 어떤 사람도 항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눈빛.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그 퍼즐 조각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커다란 그림. 옛날에 그 뭐 500개짜리 뭐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우리 큰딸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거 외국에서 사다 주면 되게 좋아했고, 한 번은 제가 1000개짜리 사다 주니까 잘 못 맞추더라고. 그죠? 그래서 너무 흐뭇하죠. 저도 악한가 봐요. 못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뻐. 다음엔 기필코 2000개짜리를 사오리라. 2000개짜리 잘 안 팔아요. 500개짜리가 제일 보편적이고 1000개짜리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1000개짜리 맞추려고 해도 꽤 오래 걸려요, 시간.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다란 그림 그리는 퍼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 2개 있어봤자 소용없죠? 다 필요한 거예요. 앞에부터 성도를 보니까 필요해요. 아, 24일 이래서 필요한 거고, 이 형제는 이래서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약함을 경험한 사람은 안다고요. 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구나. 근데 이 상대방이 필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하니까 부르신 거죠. 부르셔서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약함의 신학을 체험한 사람만이 동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메시지는 어디에 나오냐? 이 아픔을 통과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도 옆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였냐면, 옛날에 그 뭐 대만인가 선교 갔을 때, 그때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몇 명 안 갔을 때, 그때는 뭐 누가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뭐 선교대원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때 뭐 한 20명인가 30명 정도 갔을 때였다고 기억이 나네요. 그 전도해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다 했는데, 그 한 자매가 그때도 제일 연장자쯤에 하나였던 자매였던 것 같아요. 부산 출신이었던 자매였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침대가 2층 침대였거든요. 아래에 한 명 자고 위에 한 명 자고. 근데 뭐 그 자매 표현에 의하면 뭐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불렀대나, 자다 말고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지 뭐 인대가 늘어난지 기부술 하게 됐어요. 아, 그때 제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외국에서 다리 다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경솔한 자매도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고 기도 많이 하는 자매인데 주님이 불러서 뛰었다니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죠? 예, 함부로 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부수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귀할 때인데, 선교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 대원 가운데 한 명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너무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선교 사역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 자매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이 기부수 때문에. 근데 이게 버스 운전사하고 둘이 남아 있어요, 버스에.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그 기부수한 자매가요,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 짧은 중국어를 가지고 그 버스 운전사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해서 그 버스 운전사가 믿고요. 그 가족들까지 그 다음 예배 또 다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자기들 혼자 오기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또 친구 몇 명 데리고까지 왔어요. 내가 그때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28명, 29명이 나가서 전도했던 것보다 혼자 기부수한 여자가 혼자 앉아가지고 데려온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자매 이름이 내가 김옥순이라고 기억나는데, 그죠? 그 옥순이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그때에 저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메시지가 제 가슴에 팍 박혔어요. 약한 자 사용하시는구나. 뭐 밤중에 자다가 뭐 주님이 부르셔서 뛰었다는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도 기부수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아무도 무시 안 해요. 기부수도 무시 안 해요. 기부수도 뭐 2층에 뛰었다 그러다 무시 안 해요.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다 뜻이 있구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별 해석이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버스 운전사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자매로 하여금 밤중에, 난 그 다음에 진짜 믿게 됐어요. 주님 부르신 거. 주님 불렀구나. 왜 다리 기부수하게 만들라고. 불러서 얘는 또 뛰인 거고. 그때 뭐 인대 늘어난 것 같아. 부러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거 기부사항을 갖다 버스에 남기고 욕 무지하게 먹고 버스에 남고, 그죠? 그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많은 걸 얻게 됐잖아요. 이걸 사도행전 16장의 패턴을 한번 넣어봐요. 거기서 저만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죠.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원래 고쳐주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성경 보면 약간 뉘앙스가 귀찮아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그죠?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송을 하다 보니까 옥문이 울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야 죽지 마라, 우리 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면서 그거 이제 다 믿게 됐죠. 만약에 그 간수의 집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제일 고마운 여자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인. 그 여자가 난리 부리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 지극히 약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그 퍼즐 속에는 의미 있는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뭐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요, 지각하는 한 사람 때문에 뭐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말 안 듣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언제 알아요? 가장 약한 것으로 떨어졌던 사람은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독교의 두 가지 큰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이게 고백이고, 또 하나 고백이 뭔지 알아요? 바울에게 이렇게 절하면서 루스트라에서 그저 당신이 신이다 그럴 때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보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거. 그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우리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고백.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고 불쌍히 당해야 될 사람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간극이 크게 벌어졌을 때 그 낙차 속에서, 그 간극 속에서, 그 갭 속에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저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비천한 인간,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력한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제일 크게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가장 약했을 때, 내가 가장 비천하고 느꼈을 때, 내가 가장 외롭다고 느꼈을 때, 그때가 믿음이 작동하는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하는 시기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만천하에 알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함의 신학 붙들고 하나님 지극히 낮아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넘어진 형제자매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